2장 26절, 누가복음 2장 52절 한 절씩인데 두 줄이 짧은 다 같이 오히려 사무엘상 2장 26절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성전자에 여호와 사람에게 축복을 보았다. 누가복음 2장 50절 예수는 죄와 피가 차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 주고 하시더라.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부산이한테 또한 우리 목사님 오늘 새벽에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듣고 나오신 중에 갑자기 또 이렇게 아들이 난발을 해가지고 지금 사모님 병원에 가시고 어차피 가게 되는데 또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하시죠. 꼭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힘내라고 그냥 생각하면서 저는 이제 우리 자녀들이 다 커서 저한테는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본문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자녀를 가지신 또 자녀들을 키우면서 어떻게 키우는 것이 좋은 부모로서의 역할일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또 성경적인 가치관 자녀들을 키울 때 그런 방법 같은 것을 같이 생각하고 제가 의도했던 것은 부모님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자라나야 된다는 그런 신앙에 대해서 같이 포커스를 두기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다 키워보신 분들은 자녀 키우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고 훈련시켜야 되는 책임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부모로서 다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또 아이들을 그렇게 양육하기까지는 쉽지 않은 그 과정과 또 기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몸소 다 깨달을 것입니다. 특별히 사춘기의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저도 물론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사춘기를 지나갔지만 폭풍우라고 해요. 그 사춘기 기간을 그 정도로 바다에서 폭풍일 때 배가 출렁거리는 것처럼 심리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현상 속에서 자녀들이 그런 과정을 겪어가는 것이 심리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실제로 우리가 자녀 키우면서 자녀들 청소년기를 지나는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같이 생각해 볼 그 본문은 사무엘상과 구약의 어떤 중요한 인물이랄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사사시대를 지나서 사무엘이 등장하는데요. 사사시대는 우리 한 300년 기간의 어두운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사랑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지만 그들이 계속 하나님 곁을 떠나고 또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그들이 어떤 징계를 통해서 곤경에 빠지고 또 어려움에 닥쳤을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켜주는데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이 다 지나고 나서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행하였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통치자가 없었을 때 다 백성들이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해서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다 뭐든지 갈 길이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결정하고 판단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사기 결론이면서 그러면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처음에는 하나님 자신이 왕이라고 그렇게
백성들이 보이는 왕을, 이방 나라처럼 보이는 왕을 원했어요. 세력 있고 또 능력 있는 그런 왕을 원했을 때 하나님이 처음에는 원치 않았지만 그냥 허락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허락한 왕들이 사울이었고 진정한 예수님의 그림자 같은 다윗, 솔로몬, 물론 솔로몬은 나중에 타락했지만 결국 인간으로서의 왕은 없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이런 역사를 통해서 가르쳐주면서 그 다음에 왕이 등장하기 전에 사무엘이 중요한 역할을 거기서 감당합니다. 그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삼중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사무엘이 키워나가는 어떻게 키웠는지, 물론 그 부모가 키우지는 않았어요. 그 부모님이 뒤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한나 아시죠? 그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아기가 없었을 때 그 고통스러운 중에 하나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아들이 사무엘이죠. 그 사무엘은 그 뜻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그런 기도 응답으로 사무엘은 잉태된 거죠. 여호와께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다가 그 눈물의 고통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생명이 그 한나의 그 태안에 주게 됩니다. 근데 한나가 태어난 그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이 사무엘 2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그 여호와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도 기도하시고 그런 어떤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에 대해서 하면서 왕을 소개합니다. 여호와의 뿌리, 구원이,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근데 그 구원은 사무엘을 통해서 나온 것은 아니지만 사무엘이 안수를 기름을 붓고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우리는 신약시대사를 보면은 다윗의 그 뿌리 이새의 뿌리에서 여호와의 그 구원자가 나타나 메시아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이미 구약시대에도 예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구약 이미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시라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우리는 엑스트라에 불과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누가복음 2장에서 말씀해주시고 사무엘에서도 말씀해주십니다. 1차적으로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는 어쩌면 성경에서는 그걸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대를 살면서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잘 책임 있게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 사무엘이 태어나자마자 그 부모님이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 사무엘을 기도하면서 바칩니다. 그때 당시에 바친다는 것은 이제 제사장한테 드리는 거죠. 성전에 어린 시절부터 거기서 기름을 받는 것인데 요즘하고는 성격은 좀 다르죠. 물론 요즘도 부모님들이 미리 서약을 해가지고 우리 아이를 좀 목사로 키우겠다, 뭐 어떤 사역자로 키우겠다 이렇게 헌신을 해가지고 그렇게 본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의 우리는 다 제사장이고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백성들이고 누구나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 다 신약시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제사장이고 사사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차별이 없고 단지 교회 안의 질서와 또 달란트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목사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장로로 부르시고 권사로 부르시고 집사로 부르시고 부르심에 따라 다른 것이지 지금에 와서 어떤 권위적으로나 또 차별적으로 등급이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의 자녀를 사무엘을 키울 때 그 부모님의 심정, 그 부모가 기도하면서 그 자녀를 드렸다는 거예요. 드리면서 여호와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하면서 헌신을 하는 내용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에
엘리라고 하는 그 제사장이 있었는데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제사장이 잘 양육해야 되는데 자기 아들들을 잘 양육하지 못합니다. 아주 성경에서 부정적인 그런 제사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기 나름대로 어떤 헌신을 했지만 98세까지 아주 장수하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지만 그 자녀들을 잘 못 키웠습니다.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신앙을 키워야 될 그 성전에서 홈리와 비브라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면서 제사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알지 아니했다.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는 불량자로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 자녀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저주를 작성하는데 금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그 제사장으로서 그걸 책망하고 지키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 제사장은 엘리는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엘리는 아들을 더 중하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간이 되는 자녀들이 우리의 뿌리고 우리가 소중하게 대해야 되고 또 귀하게 여겨야 되지만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엘리의 그 징계는 나중에는 그 두 아들이 또 죽임을 당하면서 또 엘리 제사장도 그 역사의 무대로 뒤안길로 사라지는 역사의 그 불운의 제사장으로 이렇게 남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의 그 자녀 교육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 부모님들이랑 이미 다 손주들까지 다 보셨고 손녀들이지만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잠시 동안에 맡겨준 손님인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중한 상급으로 받은 재산이 재산이고 또 책임이라는 부모로서의 책임. 그 자녀를 신명기에 있는 것처럼 신명기 6장 4절로 8절까지 한번 좀 보시겠어요? 우리의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높아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이미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희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넣어 지옥을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포로 삼고 또 내 집 물설주와 바깥문에 들어갈 것이다. 이스라엘의 유대인 교육의 근간이 되는 지금도 유대인 교육은 저런 강령에 의해서 그렇게 양육한다고 해요. 제가 대저스키를 자주 다니는데 거기 토요일 날에는 다 그렇게 옷을 입고 다 회당에 들어가는 유대인들을 보고 자녀들 다 손놓잖아요. 다 걸어다녀요. 대부분 차 타고 다니는 간혹 있으면 모르겠지만 안식일에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걸 물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지만 구약의 그 하나님을 높이 여기고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유대인의 교육이 아주 전통적인 교육입니다. 부정적인 엘리 제사장을 등장시키면서 그 아들이 그렇게 키움받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아이 사무엘이 어떻게 자라는가. 그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고 자랐다.
저는 이 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어떻게 은총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이 퀘스천이고 또 결과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으면서, 물론 과정도 있죠. 우리가 모범생만 생각하면 안 돼요. 굴곡도 있고 또 이런 인생길에 있어서 많은 곡선도 있습니다. 풍랑도 있고 낮아질 때도 있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고 있는 것, 또 사람들이 칭찬을 하면서 자라가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칭찬되는 자녀로 양육할 수 있을까? 우리 자녀에게 그것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모가 먼저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그것을 보호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포커스가 우리 자녀에게 물론 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고, 또 우리가 초대교회는 집사를 뽑을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은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또 뒤에 추가된 것이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 7을 뽑으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회중에서 그 사람을 칭찬했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칭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인격입니다. 그게 도덕입니다. 그게 삶입니다. 그런 것이 칭찬 듣는 사람이 결국은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뽑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런 칭찬 듣는 사람,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으로 일꾼이 또 되어가는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우리 예수님께서 잘하실 때,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지만 12살 때의 어떤 성인, 유대인 사회에서는 12살이 지나면 이제 성인식을 따로 하지만 12살이 지나면 정체성이 생기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이 그 6월절 때 그 성전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거기서 랍비들과 선생님들과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묻기도 하고 질문도 하면서 그 지혜에 대해서 그 선생님들이 다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면 이제 그때부터 서서히 선포하시는 것은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모님이 만약에 찾았는데, 걱정하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해야 될 줄 왜 모르십니까? 왜 나를 찾고 계십니까? 그 인간적인 혈육을 끊어버리는 그 과정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 아들의 선언이라고 할까요? 예수님과 육신적인 마리아와 요셉과의 어떤 혈통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선언하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언하면서 바로 그 뒤 말씀이 예수는 지혜와 피가 자라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사랑스러워 하시더라고 말씀을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12살 이후에도 아마 그렇게 성장하셨을 것이라고 짐작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인간이지만 흠이 없으시고, 인간이지만 죄가 없으시고, 인간 시험을 우리가 똑같이 받은 자로되 그는 시험에 들지 않는다. 현대를 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과 잘 이렇게 접목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세상이라고 하는 큰 유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욕정이 있고요. 그리고 인생길 걸어가면서 내가 갖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많은 것들이 어느 틈엔가 죄와 함께 같이 걸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복 있는 사람의 길로 들어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엑소더스라고, 제2의 엑소더스라고, 제2의 그
탈출이라고 하는데, 청소년들이 부모님을 따라서 어린 시절 잘 나오다가 대학생이 되면, 청년이 되면 어느덧 모르게 이렇게 떠나간다는 거죠. 그 엑소더스라고 하는 게 2세들이. 물론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겠지만 공부해야 될 그런 부담도 있고 사회생활을 준비해야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것들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을 비교해서 그쪽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쪽이 더 크게 보이고 좋게 보이고 내가 걸어가야 될 방향 같으니까 그쪽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것이 사람이 좋아하는 길이고 어둠의 길이고 죄의 길인데 그걸 잘 인지할 수 없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무의식 중에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혜로 자라셨고 키도 자라셨고 키가 어떻게 크셨는지 잘 모르지만 그 지혜가 하늘의 지혜를 예수님은 소유하고 계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똑똑하게 되기를 원하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 좀 사회에 좋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물론 우리가 필요하고 좋은 그 양육의 방법인데 그것이 지혜가 없으면 그것은 망하는 길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살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영천하여 나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기초라고 했는데 그 기초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왜 경외해야 되고 왜 우리가 높여야 되고 천지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그들이 점점 더 잃어버리고 약해지기 때문에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그들에게 숨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숨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겁게 말씀드려서 제가 결론을 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어머니시고 우리는 다 아들과 딸입니다. 영접하는 자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권세,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니 권세를 부여받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라가야 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그렇게 자랐던 것처럼 또 예수님이 그렇게 자랐던 것처럼 지혜롭게 그리고 튼튼하게 물론 튼튼하다는 것이 꼭 육체적인 튼튼함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다 포함됩니다. 하나님께 사랑스러워하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조금씩 지키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그 사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물론 우리 힘은 아니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복 있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주야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그 율법이 나에게 길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될 때 내가 거기에 순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무런 힘이 없을 때 나는 세상의 가치관이 내 영혼을 지배하고 내 가치관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해서 나는 그쪽으로 내 삶을 그렇게 스피드에서 가고 만나는 거죠. 저와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하나님께 칭찬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람들한테 칭찬 듣는 것. 물론 이것이 일부러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고 참 좋다. 그런 인정받는 인격, 도덕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교회 안에서 그런 분들이 또 일을 맡아서 하는 그것이 우리의 공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직분을 맡았잖아요. 물론 평신도라는